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어느 교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래서 어머니,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에게 물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럼 어머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죄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 앞에서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성도님?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데는 잘 행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잘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희망이 있는가?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이런 지금 상황,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큰 교회일수록 더 힘들다라고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띠두르고 다니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셀 모임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해서 소그룹 가정별로 모이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파트건 어디서건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파트 주변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은데 정상적이어도 사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교회가 이단들하고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를 전해주는 진원지가 뭐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교회가 더 욕을 먹어요. 목사로서 가장 움츠러드는 것은 성도님들이 걸리면 그나마 난데 목사님들이 걸리면 거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용인에서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코로나 걸리면. 그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됐습니다. 유별나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욕을 먹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혐오까지 더해지고 그러면서 가뜩이나 힘든 전도가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막혀버렸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사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볼까요? 오늘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닮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를 닮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고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언한 순간 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내가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1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10장을 보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뭐 여러 가지 재물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구절을 좀 볼까요? 10장의 것들을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나와 같이 모든 일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여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간단하게 이겁니다.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덕. 즉 그리스도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더 쉬운 말로 아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덕을 끼치며 살으라고 하는 거죠. 덕은 어떤 높은 표본을 얘기해요. 그냥 대충 사는 정도가 아니라 높은 표본을 얘기해요. 그걸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양에서의 덕, 원래 여기서도 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 적당히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이 이루시는 행위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지 간에 앞으로 어떻게 잘못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사실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사실상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또 그림을 좀 볼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나.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때문에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중심이 이제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내 중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실제적인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심은 예수로 잡고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박덕만 집사님, 양보들 집사님, 황성희 집사님, 조윤혜 선생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에 자기들 위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들 위주로 살아갔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까 누구 위주로 살아갑니까? 남편과 아내. 지금은 누구 위주로 살아갑니까? 우주와 그리고 유겸이와 온유 위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 위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아이가 먼저입니다. 아이가 먼저 먹고 내가 먹는 겁니다. 아이가 먼저 먹고 나서 내가 먹는 거지, 설득선이 없는 부모처럼 자기가 먼저 먹고 남은 찌끄러기 가지고 애들 먹어, 이런 부모 있습니까? 커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가 어렸을 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립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와 같고 갓난아기 같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 돌보듯이, 마치 우리가 그들을 임신시키듯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위주에서 다른 사람 위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짜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믿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거나 불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져야 믿음이고, 가짜인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건 허상인 거예요.
가짜 믿음은 사실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가짜 진실, 뭐 가짜 참, 이게 가짜 참이야.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어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체가 존재하지 않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이 두 종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직장 동료들 중에도 있죠. 학교에도 있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근데 예수는 믿는데, 그럴 때 우리가 참 고민에 빠집니다.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성들이 임신해서 배가 나오고 입덧을 하듯이, 그리고 나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 때문에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이 자라가는 겁니다. 분노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난주 분노 설교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강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육체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거고, 내 생명의 씨앗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도 자라가는 거예요. 나의 행동도 좋아지고 나의 말들도 좋아지고 내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교회밥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고 서로 배우고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었다. 전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짜 믿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들 중에도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돼. 죄송한데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으면 변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불나불 된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림 또 볼까요? 자,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연인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가 알기로 아까 예를 드렸던 우리 박덕만 집사님과 황성희 집사님 연애하니까 참 이분들 기름값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만나러 가요. 전화 불이 납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았나요? 이전하고? 자, 상관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 오빠일 때가 있었어요. 그죠? 교회 오빠일 때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교회 오빠일 때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둘은 그때부터 전화가 시작되어지고 만나기 시작하고 선물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손을 잡기 시작하고 키스를 시작합니다. 변화예요. 사랑하면 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평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화 흔적을 보면 오로지 사랑한 사람과의 전화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물도 그렇고 손에 반지가 껴져 있는 거예요. 손에 반지가 껴져 있고, 그리고 옷이 달라지고 화장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가짜 대학생도 있었어요.
가짜 대학생 있고요. 가짜 연인들 있고요. 가짜들 많아요. 가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짜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마세요. 가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그래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다음 말씀 좀 볼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죄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죄를 져. 제가 이게 군대 시절 한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좀 어때? 우리들은 원래 죄 짓잖아. 우리들은 원래 죄를 지으니까 인간들은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죄 짓는 게 좀 어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정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당하지 않아? 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이거 드라마 보신 분 보셨죠? 자, 이 말이 우리 김승희 집사님, 우리 여자분들한테 여쭤볼까요? 홍혜숙 집사님, 조윤혜 선생님, 이거 정답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라고 그러시네요. 아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저도 똑같이 말해볼게요. 죄를 짓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맞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거 당연하잖아. 사람이 죄 짓는 건 당연하잖아.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말씀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성령하고 육체하고는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죄악을 보면 혐오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죄에 익숙한 사탄의 사람은 죄 짓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을 보면 혐오를 느낍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보면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 세 가지 다 성적인 죄를 얘기해요. 성적인 것에서 멀리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요즘 회사 같은 데서 애인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불륜이 당연하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배격을 하는 거잖아요. 배격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것들과 우리는 싸워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또 뭐와 싸워요? 우상숭배, 술수. 예수 믿으면 이런 우상숭배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타로 좀 보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 인기라 그러대요. 젊은이들 자주 간다 그러대. 젊은 여집사님들도 가신다 그러대. 또 점집에는 권사님들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점집, 타로, 운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딱 끊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 8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8가지 죄악이 뭐냐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게 8가지가 뭐냐면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저건 아니라고. 저거 잘못됐다고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웃기죠? 보수 진보 가지고 친구가 안 돼요? 인종이 다르다고 친구가 안 돼요? 나이가 다르다고 친구가 안 되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친구도 안 돼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고 친구가 안 돼요. 웃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 시몬이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세리는 친일파, 매국노고요. 열심당원은 독립군이에요. 둘이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십자가를 지금 구레네 시몬 흑인이에요. 유대인하고 피부색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은 한 제자가 되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였어도 제자가 됐어요. 내시인데도 제자가 돼요. 내시 원래 총회에 못 들어와. 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도 된단 말이에요. 종도 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당짓는 거 분열. 이단되고 자기들. 이단은 누가 이단되는지 아시죠? 성경 이야기할 때 이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진리는 하나님 빼놓고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빼놓고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들은 진리를 잘 몰라요. 꼭 자기 거를 끝까지 난 이거 끝까지 주장하면 그냥 이단이 돼요. 잘못하면. 버릴 줄 알면 이단은 절대 안 됩니다. 이단들이 꼭 이러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거 진보 보수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건 무조건 나빠요. 편을 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용서하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8가지 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뭐냐?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요것도 진짜 젊을 때부터 아마 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경찰 선생님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 야,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 술 먹는 게 뭐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 있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야,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 없어. 성경대로 되게 사는 것 같아요. 성경에 총 쏘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그죠? 그럼 총 쏴서 죽여.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총을 쏜 거지. 나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총을 쏜 거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또 이게 말입니까? 반기입니까? 성경에 없다? 진짜 그럴까요? 성경에 그럼 없는 거는 자기는 안 하겠다. 성경에 있는 것만 하겠다. 성경에는 지폐로 헌금하라는 말도 없는데. 자기 이로울 때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 죄 아니잖아. 이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벗어나려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잘 계산해 보시죠. 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 말 한 거야? 아니면 적당히 좀 피하려고 그 말 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진짜 술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술 어떻게 하라고요? 술을 금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바보야. 한 잔만 마셔도 다 취합니다. 정도가 약해서 그렇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한 잔만 마셔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취함은 좀 술이 돼서 떡이 된다 그러나 술이 돼서 완전히 인사불성돼야 취한 겁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술 한 잔만 먹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취기가 조금씩은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는 거 조금씩 변화, 이미 취한 거예요. 반 잔만 들어가도 이미 취해요. 그런데 술 먹지 말라 그런 말로다가 모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끊어버리세요. 자, 잠언서엔 더 심하게 나와 있어요.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재앙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술을 마시다 보면 제가 또 물어보고 싶어요. 야, 성경에 술 마시라는 법 없어. 근데 취하지 말라는 있어. 이것도 아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취하지 않았냐고요. 결국 취하게 마셔요. 술 마시는 분들의 특징. 어쨌든 취해요. 반드시 취합니다. 어느 한 번이라도. 그런데 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재앙이 있고 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뭡니까?
좋은 술을 얘기하자. 이게 어떤 게 술은 뭐가 맛있어? 결국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맛있는 술을 찾으러 다녀요. 좀 더 좋은 술을 찾으러 다니다니까요. 그리고 포도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도 말래요. 왜요? 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더 심하게 돼 있죠?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에요. 술을 마시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술 보지도 말래요. 왜? 술 때문에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 이렇게 술을 금할까? 제사장들이, 첫째,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술에 쩔은 사람 못해요. 정직되는 거예요. 직임이 정직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직임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술에 취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술 한다고요? 아닙니다. 술을 안 해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술을 안 해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똑같기 때문이에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참아줘야 나중에 구원할 건덕지가 생겨요. 그 순간은 어울려서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와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음이 드러난다니까. 그걸 버텨줘야 네가 진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네가 술, 담배, 다른 것들, 이런 술, 담배, 여자, 성,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겨내고 버텨낼 때, 야,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넌 돈도 안 띄어먹고 성실하게 일도 하고 가정도 잘 아끼고 네가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국 술은 누구나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데 술에 취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안 돼요, 진짜. 세 번째, 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요. 술, 담배 건강에 해롭습니다. 더군다나 타인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술 마시면 옆에 사람이 피해 많이 봅니다. 저 피해 많이 받습니다. 등 두드려주고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담배, 연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회심,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자, 아까 있었던 그러한 죄들을 최대한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드러나느냐? 사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싸우기 좋아하던 사람이 평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차라리 맞고 마는 거예요. 싸움의 자리에 비켜가는 거예요. 차 같은 거로다가 시비 걸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비켜가는 거예요. 아시죠? 누가 심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 그래 네 생각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짜 믿음이라니까. 가짜 믿음은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죄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죄는 암덩어리보다 무섭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섭고, 메르스보다도 무섭고, 90% 치사율을 기록한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무섭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죄와 싸우는 것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 많은 서신서를 다 쓴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이.
죄와 싸우라고. 죄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대답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이 없잖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율법자들은 성경에 없다. 성경에 그 여자 이혼하는 거 가능하대. 이혼 증서를 쓰면 된대. 그 여자가 늦게 일어나고 음식을 맛없게 했으면 이혼했습니다. 음식 맛없게 하잖아요. 이혼했습니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했습니다. 왜?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랬으니까. 그게 율법 지킨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옮겨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거예요. 가볍게 대답하는 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믿어. 믿어. 사랑하지, 사랑해. 사랑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 진짜 믿음.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고 가짜 믿음은 반드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믿음인 척 알고 살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가 유전적 요인이고, 두 번째가 환경적 요인이에요.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함비시와 서우와 온유가 있습니다. 얘네들 자세히 쳐다보면 누구를 닮습니까? 엄마 아빠를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심지어 함비시는 할아버지도 닮았습니다. 얘네들은 유전적으로다가 닮아 있습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유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 그 환경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부모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때로는 삼촌도,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때로는 고모와 이모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목회자에게도 배우고 또 성도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그 환경을 극복하느냐? 그 환경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죄악과 내가 싸우면서 나 자신을 성숙한 인간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격체를 갖추는,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가라. 진짜 이 설교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끝. 사랑했으니까 나 끝. 그런 거 없어요. 사랑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사랑 고백을,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사랑 고백을 했으면 그때부터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러고 몇 번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몇 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좀 예수님 같다고, 이런 소리를 솔직하게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못 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